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예쓰십시오. 네. 이 인사는 사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남들에게도 잘 하지 않는 인사고, 혹여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사를 듣는다면 저는 싫은데 고생하기 싫은데 수고하기 싫은데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인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누구나 다들 뭐 고생하는 거 좋아하진 않잖아요. 수고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수고하지 아니하시고 고생하지 아니하시고 늘 평안함과 편리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고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죠. 육체적인 고생도 누리고요, 때로는 이 마음의 고생도 누립니다.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쉼없이 일하며 몸이 지치고, 또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해 긴 시간을 견뎌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고통은 사람을 통해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때문에, 또는 배우자와 동료 때문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 받는 상처와 갈등은 때로 육체의 아픔보다 더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평안조차도 대부분 누군가의 수고와 인내 위에 세워질 때도 있죠. 사람들은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결국 우리의 많은 노력의 이유도 어쩌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며 살기 위해 일하지 않나, 수고하지 않나, 고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인생에서 이 고난과 시련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또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현실이 버거워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잠시 고통을 미루는 것뿐이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죠. 같은 시련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배워가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시험과 환난을 피하는 방법보다 그 시간을 통과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 8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떤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생을 대하는, 시련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서 능히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 형식이 아닌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죠. 특별히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것인데, 참된 믿음은 시험과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은 시험과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손해, 억울함과 인내의 시간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의 신앙을 현실 속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이 야고보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되어졌어요. 이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불안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실제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 인간관계의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질병과 외로움,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시대는 달라졌어도 인간의 고난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같은 고생의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거죠. 이런 고생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되지 않는 고생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시험과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내야 되는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사라집니까?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삶 가운데 필요치 않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내 삶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비워내야 됩니다. 그런 비워내며 훈련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원망과 절망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으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반드시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그려보고 기대하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려보고 기대해 보십시오. 금이 불 속에서 정결해지듯이 이 사람의 믿음도 시험 속에서 진짜 드러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환경이 무너져도 내가 믿음을 붙들 수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시험은 이것들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죠. 내 중심이 어디였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것들을 점검하고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상하고 시간이 허비돼도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 안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지속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조급함을 깎아내시고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의존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손해의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이 고난과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뭔가를 얻어내시기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시험 속에서는 감정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고난이 오면 사람은 쉽게 감정에 이끌리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감정에 휩쓸리게 되죠. 그 감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난으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일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고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고생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정서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든 건 무엇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이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차이는 환경보다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혜로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이 해석은 고난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속의 성도는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 속에서 강한 지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헝클어진 삶 속에서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전혀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꼬이고 꼬인 그 여러 가지의 길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감정, 그런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해석으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면 보이지 않았던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끼지 못했던 밝은 빛이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시험 속에서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의심하며 구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여기서 의심은 단순히 순간적인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계속 세상 방식과 또 하나님 사이를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과 두려움을 더 의지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시험은 결국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흔들리듯이 하나님 없는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상황에도 흔들리고 저 상황에도 흔들리죠. 때로는 흔들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은데 나 자신만 요동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은 흔들려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현실적으로 흔들립니다. 물질의 궁핍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건강의 쇠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상황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현실은 더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으로 흔들립니다. 만족하지 못함으로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생과 이 연단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 버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신과 마음의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깊어지게 됩니다. 마음과 이 말과 행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이 문장을 우리 박병호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게 됐어요. 기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가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를 더 낳다 보니 달라진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육신의 이 고생과 또 마음의 여러 고민들을 하다 보니 기도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더 성숙되고 성장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는 때로는 마음의 고민으로
또 여러 생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렸다면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전에는 내 방법과 감정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기도와 말씀이 먼저가 됩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오면 원망했죠. 이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성숙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또 다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더 나은 삶의 방향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이 방향으로 갔는데 되지 않으면 또 저 방향을 향해 가고 싶고, 이 방향을 향해 갔더니 너무나도 잘 되었어요. 그러면 더 잘 되는 또 다른 방향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삶의 방향을 찾아 헤맵니다. 성숙한 믿음은 바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바로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겨다 주는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도 한순간에 그 인물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억울한 시간과 기다림의 오랜 시간이 있었죠. 모세에게도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도망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실패한 시간이 아닙니다. 허비의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다라는 사실을 결국은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고생은 어쩌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만들어지는 고생은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당연하게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수고와 고생은 절대 겪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생은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다 감당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생의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더 길어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짧고 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감당해 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고생이 되지 않는 고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도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도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도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1년으로 끝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